오늘 무슨 날이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 무슨 날이죠? 새생명 초청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우리 큰사랑교회 멋진 렘넌트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처음 온 우리 렘넌트들도 있어요.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많은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좌의 게임이에요. 한때 유명했던 미국 드라마의 제목인데 이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제목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왕좌라는 게 뭔지 알아요? 왕좌, 왕의 의자죠. 왕이 앉는 자리예요. 저 왕좌에 앉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 아닌 사람이 왕좌에 앉으면 큰일 나요. 그건 반역죄예요. 바로 죽어요. 왕좌는요, 왕의 상징이에요.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보좌, 왕좌를 하늘에 세우고 왕권으로 만유는 모든 걸 말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이게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안 나오나요, 소리가? 네. 이렇게 드라마 시작할 때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멋있게 나와요. 네. 내용이 뭐냐면, 이 드라마 속에 7개 나라가 있는데, 그 7개 나라의 왕들이 7개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저기 보이는 칼로 만들어진 왕좌가 나왔죠.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철왕좌, 7개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배신도 하고 속이고 죽이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왕이 되면 뭐가 좋죠? 왕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왜 그렇게 왕 되고 싶어 할까요?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되면.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있다고 말해요. 눈에 안 보이는 왕. 그분이 이 세상 전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표현한 것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와, 별빛 같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어.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우와, 고래다. 바다에 동물들도 만드셨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되었다. 그 이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방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우리의 조상이죠. 첫 사람, 우리의 조상의 계속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 중 하와에게 이 뱀이 유혹을 했어요. 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뱀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 존재 사탄이래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을 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가 왕이 되라. 너가 왕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요, 좀 쉽게 말하면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럼 더 지혜로워질 거야.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유혹을 들어보니까 여자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지금도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왕이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내 맘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맘대로 살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요, 뱀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어. 왕이 되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네 맘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거기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자가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걸.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싶고, 사람의 마음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됐죠. 이때부터 왕좌의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왕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왕도 있었고요. 누구죠? 세종대왕, 사무엘. 야, 성경밖에 모르는 우리 렘넌트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연산군, 폭군으로 유명하죠. 또 전 세계 3분의 1을 정복한 왕도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배우면 돼요. 또 이 사람은 누구 그림일까요? 로마 황제인데, 로마에 불지른 사람, 네로 황제. 로마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핍박했어요. 별의별 왕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왕좌의 게임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심장이 있죠. 이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계속 생겨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싸움 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답답하고 짜증나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른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심장 뛰듯이 우리 안에 자꾸 올라와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안 되면 속상해. 막 눈물 나. 화가 나고. 커가면서 조금 이제 막 마음을 바꾸려고 하죠. 내가 주인공 항상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계속 생겨나요. 나는 할 수 있어.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볼 거야. 내가 최고야. 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왕 같은 마음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왕자의 게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게 왜 나빠요? 안 나빠요? 예. 예.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화 안 내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고 폭력도 쓰고. 이상하죠? 내 마음일까요, 그게? 그림에 보니까요,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맨날 컴퓨터만 하고 싶어, 자꾸 게임만 하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잘 때 막 악몽을 꾸고 막 너무 힘들어요. 잠자기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에 빠져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뺏어가는 사람은 원수예요. 나의 원수. 그게 내 마음일까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5시간, 10시간 할 수 있으면 행복일까요? 어떤 친구는요, 공부가 안 돼서 미쳐. 책상에 앉아 있으면 5분도 집중이 안 되고 10분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까요? 어떤 친구는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까요? 사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왕이 되라, 왕이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 마음을 줬던 사탄. 그 사탄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배후에서, 뒤에서 내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왕을 만나야 돼요. 진짜 왕을 만나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유로워지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사단을 이기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진짜 왕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왕좌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부모님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혼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친구 다 없어지거든요. 너랑은 못 지내겠어, 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 마음을 눌러놓고 있어. 친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또 칭찬받기 위해서 마음을 눌러놓고 있어. 꾹꾹. 안 그러고 싶은데 꾹꾹 눌러놓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있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점점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실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은요, 첫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사탄을 못 이기는 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왕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열으시는 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왕, 사단을 이긴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왕,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왕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왕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왕인데 왕좌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와, 물 위를 걷는다니. 동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물 위를 걸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어요.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와, 대단하죠? 우리 눈 조금만 아파도 안과 가야 되고, 안과 가서 작은 치료받는데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오세요, 네 번 오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은 눈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힘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딱 한마디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 딱 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구약에 약속한 왕.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그런데요, 왕이신 예수님이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다 이기고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왕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구하러 오신 왕이, 사단을 이기러 오신 왕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왕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 여러분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들었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따져보세요. 왜 왕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어린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등부 유치부 랩런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요? 왕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고요. 비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죽으셨어요.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불신앙한 거, 우리가 다른 사람 해친 거, 다른 사람 미워한 거, 불순종한 거, 하나님께 반역한 것,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벌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죽기로 마음먹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대신 벌받기로, 우리 대신 심판받기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말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직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나를 배신한 나쁜 제자들 미워.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성공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뭘 이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하는 일을 상상을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상상. 여러분, 상상이란 걸 기억하세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느껴보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당한 진짜 고통은요 따로 있어요. 영적으로 일어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온 세상의 죄, 우리의 죄도 포함입니다. 정죄, 저주, 질병, 그리고 죽음.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에게 전부 다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저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일이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정죄, 저주, 질병, 사망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더 크게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 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끝났어. 예수님만 나면 붙잡으면 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 참된 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심장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별로 안 들으려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왕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왕.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어떤 일을 하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보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인생의 왕좌의 게임은 끝나고요, 완전한 왕을 모시고 최고로 축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걱정 많지, 불안할 때 많지, 염려 많지, 힘들 때 많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너희의 마음에 안식을 줄게. 쉬게 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돼요. 빛의 파수꾼.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이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이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이제는 왕좌의 게임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아니요 하지 말고, 말을 들어보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은 친구는요, 목사님 따라 한번 기도해 봅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심장 속에,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심장 안 뛰면 큰일 나요. 자, 눈 감고 마음에 손을 딱 얹어 보세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은 예수님 왕으로 안 모시고 싶어요. 눈을 뜨고 있지 왜? 눈을 감고 손을 마음에 딱 얹으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딱 생각하세요. 눈 감고 목사님 따라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저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저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맡아주시고 사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실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의 힘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제 심장 속에 왕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왕이 되어 주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와주세요. 저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